진리를 사랑하고 재림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겪는 환란이 있습니다. 이 환란은 악인들이 겪는 재앙과는 다른 영적으로 깊은 내외적 시련입니다. 한마디로 죄의 창시자 사단과 죄악으로 충만한 세상과 자신의 죄된 자아와의 대항하는 싸움입니다. 오늘날 이 싸움에서 이긴 자가 인침을 받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이 선악의 싸움과 관련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이니라. 계시록 7장에 구원받은 두 무리가 계시되었는데 그들은 허다한 무리와 14만 4천 성도입니다. 특히 14만 4천 성도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개국 이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환란은 짐승의 표와 이어서 발생하는 요한계시록 16장에 나타난 7재앙을 말합니다. 계시록의 온 인류에게 닥칠 마지막 예언의 큰 기둥은 짐승의 표, 즉 1월 법령과 그리고 7재앙과 그리고 특별 부활과 그리고 재림으로 속히 끝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7재앙 가운데 살아남은 성도들과 1844년 이후 인침받은 특별 부활한 성도들이 중보자가 없는 상황에서 겪는 야곱의 환란이 무엇인지를 말세에 사는 성도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미리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이 실제로 겪은 그 환란의 역사를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의 야곱은 아비와 영을 속이고 장자권을 취득 후에 20년 도망자 생활 이후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서의 군대가 야곱 자신에게 돌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창세기 32장 6, 7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과거에 20년 전 아비와 형을 속인 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속히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형과 아비에게는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후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에게 할 수 있는 모든 회개의 방법으로서 자신이 그동안 고생해서 쌓은 소유 가운데 많은 짐승떼를 에서에게 애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와 용서의 보증을 받기 위한 기도의 씨름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사람에게 범죄한 후에 당사자에게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회개했다고 한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말과 행위와 물질적으로 손실을 입혔으면 정당하게 피해 보상하고 잘못을 사과하는 것이 개인에 대한 회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또한 공중에서 잘못을 했으면 공중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성경의 회개의 가르침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입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렵게 하게 하라. 바울 사도도 자신의 공중에서 잘못한 것을 여러 차례 공중에서 이렇게 자복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건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같은 죄에 대해서 국자스럽게 변명하지 않고 죄를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용기 있게 자백한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죄에 대한 자백은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았음을 참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야곱은 이 같은 성경의 교훈대로 회개와 그리고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이 재난당하고 고통받는 것이라고 심히 자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야곱의 양심이 예민하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아비와 형에게 지은 죄를 매우 증오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야곱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한 후에 기도하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 때에 남은 무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환난의 시기가 가까워옴에 따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올바른 이치에 놓고 모든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야곱이 과거 지은 죄를 과대 포장해서 생각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의한 생각을 끊임없이 야곱의 정신에 불어넣고 낭망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 같은 사단이 주입한 불의한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야복 강가에서 기도의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겪은 정신적 환난인 것입니다. 죄를 가벼이 여긴 사람은 이런 내적 고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만이 죄를 증오하고 격렬하게 대항할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일찍이 회개했지만 또다시 20년 지난 시점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죄를 정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야곱의 후손이 겪을 환난이 무엇인지 예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단은 회개하고 용서받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그 참소의 정신은 하늘에서부터 해온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10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를 또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야곱의 후손이 겪는 환난은 선악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반영할 때도 자기 편에서 들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는 충성되고 진실한 천사들을 노예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같은 사단의 참소는 어떤 사람들한테 참소할까요? 하늘에서도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들을 비방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욥 같은 순전하고 경건한 자, 야곱처럼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사람, 계명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적은 무리들을 향해 밤낮 참소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죄를 사랑하고 즐기는 자, 회개치 않은 자, 세상을 사랑하는 명목상 신도는 결코 참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왜 고소하겠습니까? 사단의 고소 대상자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충성스러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인침받은 성도들입니다. 사단이 왜 자신의 마지막 카드인 짐승의 표의 환난을 일으킬까요? 그리고 왜 수많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무리들만이 짐승표 환난을 겪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하늘 정부에서의 반역의 명분은 하나님의 율법은 피조 천사들에게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기 때문에 공의와 자비가 더불어 조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니 율법은 변경되어야 하고 자기는 여호와의 율법을 개선하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주장의 본질, 그가 제안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변경에서 오는 결과를 나타내 보이도록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이표, 즉 1월 법령 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 자신의 행위가 사단 자신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 우주는 가면이 벗겨진 기만자의 정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반역의 본질은 하늘 아버지와 아들하고만 우주 통치에 대한 논의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에 형성된 반역의 논리가 된 것입니다. 왜 자신만 빼놓고 아버지께서는 아들하고만 우주 통치와 창조 사업을 논의하는가? 왜 자신은 창조 사업에 열애시키는가에 대한 시기인 것입니다. 이런 연구로 인해서 루시퍼의 마음이 녹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래서 루시퍼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들이고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속박받을 필요가 없으니 천사들도 자유로운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그 같은 반역의 동기로 하늘 천사 절반을 미혹했습니다. 루시퍼의 반역에 동참한 천사들을 그리스도와 선한 천사들의 설득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일부가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해결치 않은 루시퍼와 3분의 1 천사들은 결국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리고 사단은 지구 행성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해서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기만적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나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기만적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킨 삶을 보여주셔서 인간도 하나님의 계명을 성령님과 연합해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주님의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해 용서받고 예수님처럼 하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셋째 천사 기별에 포함된 예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나 그 같은 성경의 가르침 믿음과 달리 하나님 율법을 범한 아담 시대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사회에서는 99.99%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단의 이 오류가 오늘날 말세에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이론대로 계명 순종과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면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이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사단의 이론과 정반대로 회개와 순종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적 영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매우 극소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입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리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선악간의 이 싸움이 하나님의 율법이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매우 적을지라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 사단에게는 가장 분노하는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야곱을 비난했던 것 같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참수한 일에 전력을 다합니다. 에서를 충동해서 야곱을 향해 군대를 진군시킨 것과 똑같이 사단은 환난의 때에도 악인들을 선동해서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온 인류에 대한 시험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사건인 것입니다. 짐승의 표의 시험이란 것은 성령이 떠난 최악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계명인 제7일과 사단이 만든 계명 1월 법령 중 어느 계명을 지키는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짐승표 즉 1월 법령을 저정토록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다음에 증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개선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루시퍼를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장의 본질 곧 그가 제안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변경에서 오는 결과를 나타내 보이도록 그에게 허락하셨다. 그 자신의 행위가 그를 정죄해야 했다. 온 우주는 기만이 벗겨진 기만제 정체를 보아야만 했다. 그렇습니다. 처음과 끝을 다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폐기하고 인간의 계명을 높이는 일에 그 무서운 결과를 아십니다. 그러나 우주의 천사와 거민들과 우리 인간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의 의도대로 하늘의 법을 폐기하고 인간의 법률로 대체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고 피조물들에게 큰 불행인지를 각자가 보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우주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해주어도 그 계명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를 모르면 창조주의 율법의 중요성을 감사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율법을 폐기한 그 결과를 직접 눈으로 보고 자신들이 겪어보아야 율법의 신성함과 감사함과 그리고 자원해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무궁한 세대를 통한 온 우주의 복지를 위하여 사단이 그의 원칙들을 더욱 충분히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을 모든 피조물이 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하여 영원히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만 했다. 그렇습니다.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사단의 기만적인 원칙들과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한 그 결과를 충분히 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인 자비와 공의의 사랑을 띠끌 만큼 의심의 여지가 영원토록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의 반역은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주의 한 교훈, 즉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한 하나의 영속적인 증언이 될 것이었다. 사단의 통치가 낳은 결과와 그것이 사람들과 천사들 모두에게 끼친 결과는 하나님의 권위를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이 무서운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그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를 제정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주의 영원한 안정과 기만적인 죄에 대한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주의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도록 하신 우주 구속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사단의 대리자인 첫째 짐승 교황권과 둘째 짐승 미국 의회와 짐승의 우상인 개신교 세력과 세상의 모든 종교 세력과 이교 세력이 하나가 되어서 1월 법령을 만들어 지키는 데 하나가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 16절입니다. 제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차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세간의 어느 혹자는 세계 단일 정부를 말하는데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하나의 국가 형태의 단일 정부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그런 예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하고 사단의 법령을 만들어 악의 정신이 온 세상이 하나가 된다는 차원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 행성에 존재하는 250개 나라가 하나의 국가 정부 형태로 되진 않습니다. 다음에 다니엘의 예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3절입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라. 금심상의 발이 진흙과 철로 되었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연합 형태가 될 수는 있어도 온전히 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 연합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월 법령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악의 정신으로 연합이 될지언정 세계 단일 정부의 개념에 하나의 나라가 되지 못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 예언에는 결국 서로가 구원받지 못하고 속임을 당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 알고 분리되고 원수가 되어 피청 안에 물고 뜯는 아수라장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계시록 17장 16, 17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 이 예언은 금 바벨론 교황권에 속임을 당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승천하는 데 반해 자신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을 깨닫고 교황권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짐승의 표, 즉 1월 법령의 환란이 일어나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짐승의 표에 굴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 때문에 사단이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왜 사단이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분노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이 결함이 있기 때문에 공의와 자비가 더불어 조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니 율법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 루시퍼의 반역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인간들 가운데 극소수의 남은 무리들이 사단의 최상권을 부인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눈에 보일 때 이 적은 무리들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이를 법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환경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계시록 16장의 7재앙이 일어나고 끝나기까지는 그 누구도 하늘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일어날 사단의 마지막 카드인 1월 법령이 미국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저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형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 통제밖에 천재지변 때문입니다. 20세기부터 시작된 기후 이 전환은 오늘날 21세기에 심각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점증된 기후재난은 계시록 16장의 7재앙의 전조현상입니다. 지금은 은혜 시기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호해주고 있으니 이 정도이지만 천사들이 보호의 손길에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땅의 사방의 바람은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실재앙과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정치 격변, 경제 파탄, 천재지변 모든 재앙들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인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셋째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에게 그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침이 끝나면 가공할 만한 재앙들이 이 지구상에 몰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제의 논리를 앞세운 환경 파괴는 결국 인간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천연계가 오염되고 파괴되면 그 결과로 전쟁과 언역은 덤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체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재앙들이 증가되면 인간의 편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통제불능 지경과 경제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천재지변이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면 인간의 통제불능 사태에 직면하고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미국 내의 개신교 종교 세력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우상인 미국 내의 개신교 단체들입니다. 계시록 13장 12, 15절입니다. 저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전면에 나선 미 개신교 종교 세력은 교황권과 미국 정치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전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십계명 지키기 회개운동과 여러가지 사회 복지와 관련된 개혁을 하자고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미 개신교 세력이 이를 운동을 주도하기 때문에 잠깐 동안 세상을 호령하는 왕 노릇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계시록 17장 10절입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특히 종교계는 일요일에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경배 드려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재난들이 그칠 것이라는 아전 인수식의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는 개신교의 논리에 동의하기 때문에 1월 법령을 입법하게 되고 미국의 본을 따라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1월 법령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세상의 열국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단의 악의 정신으로 충만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시점이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건세를 이실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리고 이를 법정 경배를 지키지 않으면 매매 금지당하고 벌금과 투옥과 사형 선고까지 임한다는 무서운 법령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나 세상은 1월 법정 경배를 지켜도 재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재난이 그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종교계와 당국의 판단은 이렇게 합니다. 소수의 안식일 준수자들이 1월 법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재앙이 끝이지 않는 것으로 곡해하고 안식일 계명 지킨 자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저가 건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때가 7재앙 가운데 세 번째 재앙인 강이 피가 되는 때입니다. 인간의 식수의 근원이 오염이 된 상태라 마실 수가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이같이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6천년 역사가 2000년도에 끝났고 2100년이라는 21세기 즉 100년이라는 은혜 시간을 노아의 때와 같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재림의 조건이 이렇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의 세계적인 확산과
만국이 무너진 세상과 타락한 모든 총파에서 나오라는 최후의 밤중 소리 확산이 먼저 일어납니다. 계속 1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타는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리고 권능이 수반된 늦은의 성령의 기별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단은 천재의 지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천재의 지변으로도 셋째 천사 기별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로 이를 법령을 통해 인류를 통제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법령의 사회적 여론이 형성 시작해서 대중들의 공감대 형성과 1월 입법과 그 이후 계도 기간 그리고 집행까지 총 3년 전후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간 산출은 선지자의 계시에 따라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였다면 2년 후에 그대들은 천국에 가 있었을 것이라는 계시와 함께 에스더서를 보시면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죽이는 법령을 공포 후에 집행 날짜를 1년 후 제비를 뽑힌 것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예루살렘 포위하는 로마의 군대가 1차 포위를 67년에 했었고 주님의 섭리로 퇴각시킨 후에 3년 지난 후 2차 공격이 70년에 이루어져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3년이라는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처럼 이를 법령의 사회 여론 형성 기간부터 재림 때까지 3년이라는 기간과 짐승의 표가 입법이 되고 계도 기간은 최소 1년 정도 있을 것을 보이는 예시가 각각 있기 때문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도 기간이 지난 후에 이를 법령 집행과 곧 이어서 계속 16장의 7재앙이 무자비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건들이 성립되면 2년 이내에 구속사업이 속히 종료되고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계속해서 예언적 관점에서 야곱의 환난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욥기서 5장 19절입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되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개국 이래 없었던 대환난이 지구 행성에 음몰할 때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는 무자비한 7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성도들이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결코 죽도록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재앙 속에 끝까지 사단의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인내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남은 자들에게는 천사들이 물과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재앙과 악인들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16절입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끝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문제는 그런 무자비한 재앙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세상 경제가 무너지고 자신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자책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책할까요? 실재앙의 상황은 사단의 시간대입니다. 사단은 남은 무리들에게 대한 온갖 과거에 회개한 죄의 기록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회개한 성도들의 죄를 생각나게 해서 양심을 자책시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펼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때는 남은 자손과 사단과 세상과 자아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런 남은 무리들이 극한의 최악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야곱이 야보 강가에서 하는 기도했던 것처럼 오직 기도만 할 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떨쳐버리도록 세상과 타협하도록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유혹합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유혹해서 범죄케 한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천사들 앞에 가장 크게 가대 포장해서 참소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죄의 기억들을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난 것처럼 성도들도 구원받아서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난 것처럼 성도들도 구원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죄는 용서해 주시면서 사단 자신과 자기 부하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공의롭지 못한 처사라고 극렬하게 하나님을 향해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 자신이 성도들을 멸망시킬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범죄한 것에 사단이 비난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욥의 환난을 허락하신 것처럼 환난 때에도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을 믿고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들의 믿음과 견인 불반의 정신은 격렬하게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날 짐승의 표후 환난과 질저항의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세상 경제가 무너지고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남은 자들을 정죄합니다. 옛날 아하왕이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일어나 자신과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참수한 일이 마지막 때에도 남은 무리들에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왕상 18장 16, 17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처럼 짐승의 표가 제정되고 실행될 때에 하나님 계명 안식을 지키는 적은 무리는 가장 가까이에서는 욥의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가족과 친척과 교우와 이웃과 당국과 온 세상으로부터 십자포화의 비방과 박해를 당하게 될 때 그 성도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이웃에게 정죄를 받는다면 그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가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이런 환난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 속에 내적 고민을 격렬하게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14만 4천 성도들이 겪는 정신적 내적 환난인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을 포기하고 가족들과 친척과 친구와 교우 관계를 우선시할까 아니면 모든 생계 방도가 끊어지고 가족 관계와 혈육 관계가 단절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죽기까지 지킬 것인가? 오늘날 은혜 시기에도 진리의 언측보다 자신의 이유 분리 때문에 쉽게 죄와 타협을 해야 할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은 99.99%가 사단의 유혹에 하나님 계명을 포기하고 아담이 하와를 선택했던 것처럼 인간과 혈육 관계를 먼저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최상권을 저항하는 0.01% 정무리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침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증거를 나타낸 놀라운 믿음을 보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들은 부모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충성스러운 종들이라는 것을 온 우주 세계에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우리 인류 시조는 아담은 하와 때문에 자신의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다고 죄의 핑계를 댔고 하와는 뱀 때문에 자신의 죄를 핑계댔습니다. 즉 뱀을 만드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겪으신 심적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증오하신지를 깨달은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죄를 격렬하게 죄를 증오하고 저항할 것입니다. 이 같은 죄에 대한 내외적 환난은 인간이신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와 인류의 죄짐을 짊어짐과 죄에 대한 무감각한 인간의 상태와 죄를 증오하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두려워하셨습니다. 극도의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십자가에 박힌 육체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은혜의 시기에 야곱의 화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과 품성을 개발할 수가 있을까요? 계속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죄의 창시자 사단과 죄된 세상과 죄된 자신을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는 사람에게 상급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진노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야곱의 후손의 후보군들은 사단과 세상과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의 경험들이 풍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결국 사단이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동등되기를 원했지만 주님의 품성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세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 14만 4천 성도는 그리스도와 같은 계명을 지키는 품성으로서 사단과 세상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 상급으로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을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보좌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서 사단과 세상과 자신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은 변화 없는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타락한 본성이 연하고 내 연약한 육신의 입장에서 매우 편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나 구속의 경륜은 변화와 개혁에 따른 희생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 3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지상 생애 동안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을 통해 품성 개발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에게 직접 적용한다면 변화와 개혁에 따른 희생이 고통이 아니라 큰 구원의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좁은 길의 전진이란 것은 대다수가 하지 않은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의미합니다. 넓은 길은 세상의 편한 삶이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은 구원이 없습니다. 하늘은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 신앙에 만족해버리면 그리스도가 없는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명목상 재림 신도가 되어버립니다. 이 영적 질병 때문에 대다수가 구원을 잃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3장 15,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언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본성의 변화 즉 거듭남과 개혁은 오직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니라. 예언의 말씀을 기도하고 연구하면 의의 교사이신 성령께서 모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장래 일을 알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그러면 진리와 예를 알게 되면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성숙한 늦은 비의 신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인을 알고 준비된 상황에서의 환난과 애인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시련을 겪는다면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를까요? 당연히 애인을 알고 준비된 신앙이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세에 다니엘과 계시록 예언을 연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하고 그래야 준비를 할 수가 있고 준비가 된 상태가 되어야 오늘 주님 오시면 영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연구해서 깨달은 사람은 천사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상에서 나오고 오리와 죄된 바벨론 단체에서 과감하게 분리하고 개혁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오류가 있는 죄된 종교단체에서의 변화와 개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 때 세상에서 나오라 했습니다. 롯의 시대 때 소돔에서 나오라 했습니다. 에레미야 때 바벨론에서 나오라 했습니다. 사도교회 시대 때 예루살렘에서 나온 자들이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역사는 매 시대마다 반복되었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중이고 미래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에 있는 그 어떠한 단체의 제의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고 나오라는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같은 말씀에 순종할 사람은 짐승과 짐승의 울상과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계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경지에 이르러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침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와 개혁이 따른 경건의 훈련은 오늘날 은혜 시간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이를 법령 때는 구원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구원의 훈련은 지금 성령의 시대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단의 집중 공격에도 불구하고 짐승과 그의 울상과 짐승의 표를 이긴 야곱의 남은 자손이 승리의 노래를 부른 계시를 보시고 하늘 찬양대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울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 되시도다.
니다